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입니다. 각종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제8번째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과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이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범죄할 가능성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가 다시 그 병에 걸려 있기를 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받는 자가 다시 그 가난에 처하기를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자가 그 죄에 다시 있기를 원하는 자도 없습니다. 새가 나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나의 머리에 둥지를 만들도록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져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시험이 많고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 시험의 뜻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위험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 무리는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시련의 뜻이 있습니다.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근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심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 손으로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을 잡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물이 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제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그 시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임한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 주심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반열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에는 유혹과 꾀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은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있는 함정들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받는 이유는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에게는 들릴라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욕이었습니다. 여자를 돌같이 보아라 라고 말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속임이 되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내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팔아 돈을 가진 것도 내 것이었습니다. 그 땅 값을 얼마를 감추는 것도 내 것이었습니다. 감춘 돈을 두어두고 땅을 팔아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도 내 것을 가지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된 것입니다.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신기루를 만난 같습니다. 신기루는 빛이 굴절하는 것은 통과하는 매질의 단단한 정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같은 공기라도 고도와 온도에 따라 그 밀도가 틀리고 온도에 따라 밀도가 틀리게 되어 굴절률이 다른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뜨거운 모래에 의하여 데워진 뜨거운 공기층이 렌즈 구실을 하여 멀리서부터 오는 빛을 굴절시켜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진과 같이 저 멀리 마을 또는 나무가 있는 숲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자는 이 신기루를 통하여 저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따라가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막 여행자는 그 신기루를 보고 가다가 죽기까지 합니다. 신기루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루는 뜨거운 모래 사막이나 열대 지방의 도로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대기열이 복사되어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바로 옆에 푸른 바다가 호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막을 지나던 여행자들이 그 물을 얻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 나중에 혼수 상태까지 이르러
모래를 퍼먹다가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쫓는 자들 중에도 사막의 신기루에 속한 듯이 잘못된 것을 쫓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강한 것 같으면서 약한 존재입니다. 노아는 술에 약한 자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정욕에 약한 자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시기심에 약한 자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약한 자입니까? 지금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유혹하는 자는 사자같이 강합니다. 나는 양같이 약합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자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괴계를 대적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이 약한 것도 아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하여 기도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과 잠자는 것을 비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자는 사물들과 진행되는 상황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자는 사물들과 변화되고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 시대의 흐름과 변화는 상황들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뒷전에 두고 안일한 자세로 기도하는 일은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마치 몽롱한 상태에서 잠꼬대 같은, 그리고 베리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666과 닮은 꼴이 있음을 보면 분명히 666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도들은 신기루를 만난 듯이 이상한 그곳으로 현혹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